는 출애굽기 2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출애굽기 34장 22절의 말씀도 있는데요. 한번 이거를 읽어볼까요? 제가 이거 띄워줄 수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제가 읽어드립니다. 되게 짧거든요.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저는 다르게 나왔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맥추감사주일로 모였습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 말씀 나눌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깊이 새겨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맥추감사주일로 지킵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우리가 지키는 이 맥추감사주일은 성경적으로는 그 근원적인 배경을 찾기가 사실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지키는 맥추감사주일과 비슷한 절기가 구약의 맥추절이 있겠습니다만, 구약의 모든 절기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완성이 되어 것이 사실이죠. 그리고 이제는 그것들은 다 폐기가 된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구약에서 맥추절이 나왔다고 해서 그 맥추절을 맥추감사주일로 지켜야 된다라고 한다면요, 그러면 당장에 6월절도 우리는 지켜야 되고, 또 다른 기타 여러 절기들, 초막절이나 이런 것들도 다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구약의 맥추절을 지킬 필요가 없는 것이고, 또 오늘날의 이 맥추감사주일 또한 구약의 맥추절이랑 일정도 맞지가 않습니다. 자, 물론 우리는 구약의 절기들의 의미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단 잠깐 구약의 맥추절에 대해서도 한번 언급을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읽었듯이요,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출애굽기 34장 22절에서는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맥추절을 지키라 라고 하시면서 처음 거둔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아주 헷갈리게 되는 것이 있는데요. 맥추절은 첫 열매를 드리는 날이니까 이 날이 바로 초실절이야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오늘 받은 말씀들에도 모두 다 초실절, 첫 열매 이걸 드리라 라고 하니까 이 맥추절이 초실절이겠지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진짜 초실절은요, 6월절 이후에 무교절 기간에 포함이 되어 있는 이 안식일 바로 다음 날, 그날이 초실절이에요. 이건 한번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레위기 23장 10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레위기 23장 10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자, 이것도 한번 좀 찾아봅시다. 레위기 23장 10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함께 읽습니다. 일곱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자, 그러니까요, 무교절 중에 안식 후 첫날 첫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초실절이에요. 자, 그리고 그로부터 50일을 계수해서 새롭게 소제를 드리는 것이 맥추절인 것입니다. 자, 이 맥추절이 초실절 이후 50일이 지나서 지키는 날이라고 해서 오순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7일씩 7주 지난 이후의 날이라고 해서 칠칠절이라고도 부르는 것입니다. 자, 아니 그러면 이 맥추절에 이 나오는 건 이거 첫 열매 아닌 거 아니야? 그런데 왜 첫 열매를 드리라고 해?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초실절에 드리는 열매도 첫 열매고요. 맥추절에 드리는 열매도 첫 열매입니다. 예, 왜 그러냐 하면 이 둘의 거두는 곡식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초실절에 하나님께 드리는 첫 열매는요, 보리입니다. 왜냐하면 보리가 먼저 열매를 맺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지만 맥추절에 드리는 첫 열매는 밀입니다. 이스라엘에는 보리와 밀의 수확 시기가 그 정도의 간격이 되어서 수확이 되기 때문이에요. 아니 맥추절인데 밀이라고요? 이렇게 생각하면서 저에게 따지신다면 한글 성경 번역가에게 따지셔야 됩니다. 저한테 뭐라고 하지 마십시오. 자, 그런데 성경 원어에는 분명히 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게다가요, 사실 이 맥추절이라고 쓰는 이 단어의 한자 맥자, 요 맥자는요, 보리도 뜻할 수 있고 밀도 뜻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과자를 보면요, 과자 뒷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원료 표시 함량 쭉쭉쭉 나오면서 소맥분 나오죠. 소맥분이 뭘 의미합니까? 밀가루를 의미해요. 밀가루. 소맥은 밀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대맥은 보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맥자는 밀도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맥추절에 거두는 것은 보리가 아니라 밀이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헷갈리기가 쉬워요. 그냥 맥추절, 그러니까 보리를 거두는, 구약의 맥추절은 꼭 보리를 거두는 것 같지만 사실은 밀인 것입니다. 자, 이 초실절과 맥추절은 사실은 신약 성도들이, 오늘날 성도들이 다 지키지는 않지만요, 정말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께서는 무교절 안식 후 첫날, 즉 이 초실절에 부활하신 거예요. 초실절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부활이 첫 열매라고, 우리 주님이 바로 부활의 첫 열매이다 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죠. 처음 거둔 첫 열매가 하나님께 드려진 것은 그 이후의 모든 열매들이 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의 이 대표가 되는 것이잖아요. 이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모든 그 다음의 성도들이 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다 연락하신다 라고 우리는 그것을, 의미를 둘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 초실절 이후에 50일 이후에 있었던 7.7절 맥추절은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바로 이 맥추절, 오순절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었죠? 바로 교회에 성령이 처음으로 주어진 날입니다. 주님께서는 오순절에 이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며 성령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셨죠. 그런데 이 성령을 주신 거, 이게 의미하는 게 있습니다. 왜 그러냐?
구약의 많은 사람들이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려왔던 것이 무엇이냐?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실 것이다 라고 요엘서에도 기록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다리고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았다, 이 말이 무엇이냐?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이후로 이런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다 성령을 주신다. 이 교회에다가 성령을 주신다. 초대교회가 모든 성령을 받는 교회들의 첫 열매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때부터 마지막 날들이 이제는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주 예수 안에서 이미 완성이 된 초실절과 맥추절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것 때문에 부활절도 지키고 있고, 또 모든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주어지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구약의 절기들은 지키지를 않습니다. 자, 그러면요, 왜 우리는 오늘 이렇게 7월 달에 맥추감사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느냐? 자, 이것은 바로 우리나라 이 맥추감사주일은요, 우리나라 고유의 주일이에요. 우리나라 고유로 다른 나라에는 맥추감사주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자, 왜 그런가? 우리나라에 그 유래가 있는데요. 여러분, 보릿고개를 아시죠? 우리 어린 친구들이나 젊은 친구들은 보릿고개를 모를 겁니다. 물론 저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자, 우리나라 대부분의 지역은요, 9월에서 10월 달에 쌀을 추수한 뒤에 보리를 심는 이모작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보리가 제대로 이 맺힐 때까지는 시간이 꽤 걸린다는 것이죠. 추수한 쌀은 먹다 보면 5월에서 6월쯤에는 다 바닥이 나는데 심어놓은 보리는 아직까지 제대로 다 여물지가 않기 때문에 그때는 보리를 수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쌀도 없고 보리도 먹을 수 없는 사람들이 한 달이나 두 달의 기간 동안에 허기를 채울 것들을 찾습니다. 감자를 찾기도 하고요. 다른 것들을 먹으려고 이것저것 찾기도 하지만 그것들도 많지 않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소나무, 이 나무의 껍질, 이것들 아니면 진흙을 먹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먹었냐? 이 나무 껍질을 안에 벗겨서 그 안쪽에 이 부드러운 부분들을 잘라내서요, 그걸 푹 삶아서 부드럽게 만들어서 먹기도 하고, 또 진흙은 아주 물에 다 개어가지고 밑에 가라앉는 것들, 고운 것들을 먹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소화가 잘 될까요? 소화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막 탈이 나는 것이죠. 게다가 극심한 변비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설사가 나기도 하고 변비가 걸리기도 하고 하면 항문이 헐거나 찢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종종 가난을 표현할 때에 똥구멍이 찢어지게 가난하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바로 이 보릿고개를 그렇게 나무 껍질과 흙으로 넘겨야 하는 그 사람들의 가난한 형편을 말하는 것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일부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들은 배고프면 그렇게 나무 껍질 먹지 말고 흙 먹지 말고 빵 먹으면 안 돼요? 라면 먹으면 안 돼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때는 정말 전국의 어느 곳에서도 먹을 것이 많지 않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식품을 저장하는 기술도 없었죠. 김치냉장고가 왜 말입니까? 없었습니다. 자, 그러니 이렇게 먹을 것이 없이 보리 추수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보리를 추수하는 날이야말로 그야말로 이제 살았다, 정말 구원을 경험하는 그런 날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한국 교회에서도 그런 사회의 분위기를 따라서 7월의 첫째 주를 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 맥추 감사주일로 지키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는 7월 둘째 주지만 그냥 그렇게 맥추 감사절로 기억하면서 지킵니다. 하지만 요즘은 이런 맥추 감사주일이 예전 같은 구원을 경험하는 그런 날이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보릿고개가 1960년대까지는 존재를 했었지만 이 70년대에 들어가면서 거의 사라지게 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점점 이런 보릿고개와 같은 빈궁함과 절박함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있는 것이죠. 물론 저를 포함한 젊은 세대의 사람들은 보릿고개를 경험해 본 적도 없고요. 그러니 요즘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런 절박함에서 해결함을 받는 그것을 감사하는 이 맥주 감사주일에 대한 이 의미가 그만큼 사람들에게는 대단하지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맥주 감사주일은 뭐 성경적인 배경도 없고 또한 공감하는 사람들도 없으니까 이제 지키지 않아도 되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뭐 물론 그것도 일리가 있는 말이기도 하겠죠. 하지만 우리는 역사를 기억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역사를 잃어버린 민족에게는 그 미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의 역사의식과 미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했는지를 공부하고 그것을 교훈 삼아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은 신앙의 자세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열심히 공부합니다. 만약 우리가 과거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역사를 공부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그만큼 나태해지기 쉬울 것입니다. 우리 이 보릿고개를 잊어버렸다고 하더라도 우리 맥주감사주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요즘에는 보릿고개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겪었던 어려웠던 순간과 또한 그 어려움을 이겨내며 하나님께 올린 그 감사를 배우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맥주감사주일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에게 계속 전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불과 40-50년 전에는 정말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서 헌금으로 계란 1개 가져온 것도 너무나 큰 헌신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과부의 2 랩돈을 보시면서 그녀가 자기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평가하시고 칭찬을 하셨는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냥 매일의 삶이 그렇게 2 랩돈을 드리는 과부와 같은 삶이었습니다. 그런 심정으로 늘 하나님 앞에 자기의 전부를 드렸었던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은 그리고 우리 중에 많은 분들은 여기 보릿고개를 경험하신 우리 선배님들은요 그렇게 어렵고 절박한 시기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아주 작은 것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았습니다. 우리는요 바로 그런 자세를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요즘이야 정말로 풍족한 시대가 되어서요 절대 빈곤을 벗어났습니다. 밥 말고 먹을 것들이 너무나 넘쳐나고요. 삼시세끼를 다 먹고도 간식을 챙겨 먹으면서도 더 맛있는 것들을 찾아다니는 그런 시기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 어려운 순간들을 다 벗어나고 이렇게 큰 복을 받았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정말로 은혜를 아는 사람들의 아주 당연한 반응이겠죠. 그러나 이상하게도 우리들은 그 감사는 우리의 이 풍성한 물질만큼이나 풍성해지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정말로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절대 빈곤을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이런 누릴 것들을 다 누리면서도 자꾸 남들과 비교해가면서 자기보다 더 잘 먹는 사람들을 보면서 쟤는 저렇게 잘 먹는데 나는 이렇게밖에는 못 먹는구나. 쟤는 저렇게 잘 입는데 나는 이렇게밖에 못 입는구나. 쟤는 저렇게 좋은 차 타고 다니는데 나는 이런 차밖에 못 타고 다니는구나 하면서 자기의 신세를 한탄하는 상대적인 빈곤으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잘 살게 되었음에도 만족이 없고 더 많은 것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욕심을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없는 것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세대가 되어버린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날 이렇게 복을 받았지만 그 복으로 감사하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사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의 간사한 마음, 이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갈 때가 그 마음이 다른 그 마음들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신명기 6장 10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올 수 있나요, 방송에? 예. 신명기 6장 10절부터입니다. 한 절씩 나누어서 있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네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네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요 출애굽했던 백성들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애굽의 신들을 물리치는 것들, 이 모든 과정들을 무려 10가지의 기적을 나타내시면서 봐라, 내가 애굽의 신들보다 더 강하다, 이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셨습니다. 이 애굽의 군대를 홍해 속에 다 수장시켜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사는 동안요 만나로 메추라기로 이들을 먹이시고요, 목마를 때 반석에서 샘을 내게 하셔서 이들을 목을 축여주셨습니다.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이들을 지켜주셨습니다. 이들이 40년 동안 다니면서도요 옷이 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놀라운 능력으로 지켜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야, 그런데 너희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그때 나 배신하면 안 돼. 그때 나 잊어버리면 안 돼. 그때 너희들 등 따숩고 배불러졌다고 해서 너희를 인도한 나 여호와를 잊어버리면 안 돼. 그 동네 신들 따르면 안 돼.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너희들 마음이 변하면 안 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늘 기억하고 또한 그 하나님 앞에 늘 그 앞으로도 주실 복을 기대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유월절을 지키라, 초막절을 지키라, 맥추절을 지키라, 계속해서 그 절기들을 지키라 라고 하신 이유가 바로 이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해내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기억하고 감사하라고 하나님께서 그 절기를 지키라 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이 나쁠 때는 찾고 우리의 상황이 좋을 때는 버려도 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가 항상 섬겨야 하는 분이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에 항상 감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더 많이 감사하기 위해서 예전처럼 어려운 형편으로 다시 돌아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 어려운 시기를 주셨지만 이제는 먹고 살 수 있는 것들을 풍족하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맥추감사주일로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 맥추감사주일을 우리는 어떻게 지켜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로요, 우리는 민족에게 풍요로움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던 민족이었습니다. 일제시대 그리고 6.25를 거쳐오면서 정말 아무것도 없어서 보릿고개를 겪어야 했고 정말 수없이 고생을 했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이만큼의 풍요로움을 주신 것입니다. 저는 얼마 전까지요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학창시절에 맨날 선생님들이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으로서 자원이 없어서 자원을 수입해서 그것을 가공해서 파는 가공무역을 주로 삼는 그런 나라입니다. 저는 항상 개발도상국이야, 우리나라는 앞으로도 더 나아가야 될 곳이 많아,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찾아보니까 우리나라가 경제 대국이에요. 이 10위권 안에, 이 세계 경제 10위권 안에 드는 그런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계가 우리나라를 지금 계속 다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선진국이에요. 우리는 오늘 우리를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분명히 감사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만큼 근면하고 성실했으니까 그렇지, 우리나라가 미국의 도움을 받아서 그렇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요. 하지만 하늘을 나는 새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오늘날 이 시간까지 우리를 있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야 합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말로 평안의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그런 이스라엘 민족과 똑같은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요, 우리는 자족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족하는 삶.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절대 빈곤에서 벗어나게 하셨죠. 이제는 우리가 보릿고개를 겪지 않습니다. 우리는 적어도 옷 한 벌이 있고요, 또 어떻게 해서든 밥을 먹고 있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전히 우리들은 서로를 비교하죠. 더 많은 것들을 모으려고 하고 더 자기를 내세우려고 합니다. 어차피 하나님께 가져가지도 못할 것들 자꾸 모아서 자랑하려고 합니다. 이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들 봐라, 물에 빠진 거 건져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고 하네, 이것이 되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6장 3절부터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타락하고 세속화되면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것들을, 이 세상의 유익을 구하지 말라 합니다. 이것이 세상적인 것입니다. 오히려 자족하게 된다면 우리의 경외함, 우리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결국 우리에게 이익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진 것들에 더 욕심내지 마시고요, 오직 은혜로 받은 것들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맥주감사주의를 이런 마음으로 지켜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요, 우리가 받은 구원을 감사하고 천국을 소망해야 합니다. 이것이 맥주감사주일에 처음 생긴 취지였습니다. 다 굶어 죽었다가 구원을 경험하는 것을, 육체의 구원을 경험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다 죽은 우리들을, 완전히 이미 죽어버린 우리들을 살려주시고 천국 가게 하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소망을 이 땅에 두지 않습니다. 우리 죽었던 우리들을 살리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맥주감사주일도 그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구나, 죽은 나, 정말 어려웠던 우리를 살려주신 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다 죽은 나를 살리신, 우리를 천국 가게 하신 그 하나님을 감사해야 되는구나, 그것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천국을 누리고 천국을 소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우리의 과거, 그리고 우리의 조상들이 어려웠던 시절과 그 어려움 속에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시고 오늘도 만족하시고 또 천국을 사모하시면서 이러한 감사와 자족과 소망의 삶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음과 같았던 어려운 시절에 구원과 같은 날로 찾아왔던 보리추수를 기념하고 감사하면서 매추감사절을 주님께 드렸던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을 생각합니다. 그것이 불과 40년 전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것도 그렇게 짧은 역사 동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고백을 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립니다. 하나님, 늘 이것을 생각하며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자족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또한 이렇게 우리를 구해주신 것처럼 천국에서도 우리의 구원이 있을 줄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와 소망의 삶을 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왜 이렇게 아둥바둥하게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우리에게 풍성한 천국이 주어질 것인데 우리 이 땅에 있는 이 욕심들 내려놓고 그저 천국을 위해서만 다름질해 나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